자, 오늘은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다 공개됐지만 안 본 척하고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구매한 어떤 물건 중에 가장 반전, 가장 대박, 와 이거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대박이었어? 라고 생각이 드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네, 정답을 다 알고 있네요. 맞습니다. 애플워치입니다. 스마트워치입니다. 네, 삼성 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게 단순히 저는 시계 기능이랑 카톡 기능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무슨 기능 있냐? 특별한 기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걷고 있으면 지금 운동 중이신가요? 물어봐가지고 운동 기록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면 잠시 심호흡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심호흡하라고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 챙겨서 알려주더라고요. 네, 이것이 다 이 애플워치에 있는 심전도 센서 기능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팔로 온 건 아니고요. 네, 혈관에다가 빛을 쏴가지고요. 네, 이 혈관에 흐르는 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심장이 뛰는지 또 스트레스를 받는지 혹은 내가 호흡을 몇 번 하고 있는지까지도 전부 다 체크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구매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뒷광고 아니고요. 네, 이렇게 스마트워치 하나만 있으면요 내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예. 고등분들 벌써 아니요 얘기 나오면은 큰일인 거죠.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고 한번 자기가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한번 보세요. 건강한 것 같아 보여요? 예. 네, 우리 건강하라는 의미로 건강해 보인다 이런 의미로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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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한테도 살아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은요 여러 가지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병원을 가도 되고 건강검진을 받아도 되고, 맞죠? 스마트워치를 써도 되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 얼굴 좀 괜찮나? 상태 좀 괜찮나? 오늘 좀 아닌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맞죠? 이렇게 몸의 건강은 여러 가지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네.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심장이 멈췄는데,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멈췄는데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고 제가 쓰러지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지금 약간 가만히 있지 않는 친구들이 3명 정도 있고 나머지가 다 가만히 있겠다 이런 친구들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심장이 아파서 건강이 아파서 쓰러지면 심장이 멈췄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맞죠? 119에 신고하고 어떤 대처를 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육체의 심장이 멈추는 것에는 그렇게 걱정하면서 영적인 심장이 멈추는 것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별로 아무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멈춰있는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에 죽어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믿음에 심폐소생술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네, 한 3명 정도 기대하는 것 같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자, 말씀을 보기 전에요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검. 무슨 검일까요? 메이플 스토리? 뭐 이런 건가요? 오버워치, 겐지 검인가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검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검의 의미가 있는데 수술칼이에요. 수술칼. 우리 마음에 닫혀 있는 것들을 도려내는 수술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수술칼 앞에 여러분을 가지고 가야만, 여러분이 수술칼 앞에 나아가야만 여러분의 썩어 있는 부분을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썩어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죽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네, 누구를 부르는 이야기라고요? 네, 베드로 맞아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한 번쯤 다 주일학교 출신이면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나 하더라도 얘기 다 들어봤죠? 반응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고 이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지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손. 예,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손 내리고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오늘도 뭐 전도사님 뭐 이런 얘기 하겠지 저런 얘기 하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하게 보면 제대로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자, 나는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다. 가슴 속으로 마음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몇 분 보이네요. 제가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지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OX 퀴즈인데요. 엄청 간단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OX 퀴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말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땡. 자, 우리 한번 정직하게 가보겠습니다. O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자, 좋습니다. 손 내리고요. 자,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오,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X라고 생각하죠?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X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게 했으니까. 좋은 의미인데요. 성경을 꼼꼼하게 읽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자, 한 분 더 해보겠습니다. 자,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좋아요. 뭐야 이거? 예, 정답이 궁금한 친구들은요, 선생님들한테 한번 힌트를 얻어보세요. 선생님들도 지금 약간 선생님도 지금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요, X입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어디? 맞아요. 처음으로 부르시는 이 부분이 틀렸어요. 우리 친구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항상 베드로를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첫 번째 사건은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말씀이에요. 조사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똑같아 보이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야 일로 와,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고 말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야, 1년 중에 가장 열심히 성경을 찾는 것 같아요. 왠지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왜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이 두 말씀의 차이점 아는 사람. 전사님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파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5초 드릴게요. 5. 뭐예요? 네. 땡이요, 땡. 자, 다음. 주은이. 저 주은이가 이번 주에 코로나 걸렸다 얘기 들었어요. 하은이 죄송합니다, 하은이. 네. 죄송합니다. 땡. 자, 틀렸습니다. 들으면 바로 알아요. 자, 우리 친구. 정답. 우리 친구 나중에 마치 예배 마치고 전사님한테 오세요. 알겠죠? 전사님이 파인트 보내줄게요. 정답이에요. 완전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알겠죠?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호수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뭐한다?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은 맞죠?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는 뭐예요? 이제 낚시를 시작한다는 거죠. 낚시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랑 낚시를 끝내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랑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성경 좀 재밌네 생각 들죠? 아무튼 오늘 말씀은요. 두 본문을 보면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랑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보고 얘 베드로야 나를 따라올래?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섰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따라왔다가 다시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마태복음에서 한 것처럼 그물을 버리고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요. 베드로는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니까 와 신기하다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같이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무리들이 하나 둘씩 다시 돌아가는 걸 베드로는 봤어요. 그리고 고민하던 베드로는 돌아가는 무리를 따라서 다시 예전에 살던 생업토로 돌아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는 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좋아서 잠깐 따라갑니다. 근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살았던 자기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자기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무리는요. 예수님보다 자기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을 잠깐 좋아서 따라가는 무리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무리같이 사는 삶은요.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을 가진 삶과 같아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죽은 신앙으로 자기 삶이 더 중요해 하고 떠나와 있던 죽은 신앙으로 살던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때가 언젠지가 중요한데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그물을 씻고 있을 때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씻고 있던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특정한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물을 씻고 있던 때예요.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간을 어떤 사건을 겪고 그물을 씻고 있는지 오늘 말씀 5절의 앞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은요 그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은 신앙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 같이 이런 때 아닙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잡을 물고기가 하나도 없을 때, 내 힘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열심히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되네 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 신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별반 다를 게 없네, 믿음이 있어도 되는 게 없네 생각이 들 때 우리 신앙은 죽습니다. 근데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때요, 내 힘으로 열심히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아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그물을 씻고 있는 때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 죽은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은 신앙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믿음대로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믿어봤자 별거 다를 거 없네 라고 생각할 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라고요.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물만 씻지 말고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좀 보세요. 그물만 씻고 있지 말고, 아,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시겠구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죽은 신앙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무리를 배에서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네. 죽은 신앙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세요. 네. 죽어있는 신앙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시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은 신앙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요,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준다고요. 돈도, 친구들의 도움도, 가족도 그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없을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친구와 가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신앙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씀은요, 누구의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친구한테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기프티콘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맞죠? 좋아요. 약속했어요. 약속하면 누가 지킵니까? 약속한 사람이 지키죠, 약속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알려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키시겠다고, 어떻게 살리시겠다고, 어떻게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은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신앙은 과연 살아날까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내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얘기하신 다음에요, 가르치시고 끝이 아니라요, 내리지 않으셔서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끝내고 내리셔도 될 텐데 내리지 않고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도 되는데 베드로에게 뭐를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을 끝내시고 배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보자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죽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거예요. 죽은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선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반응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십니다. 말씀을 다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어지는 것보다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알려드릴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다 믿었을까요? 100% 다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베드로가 순종했다면 오늘 말씀 본문 8절처럼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8절에 어떻게 반응하냐? 물고기를 크게 낚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와, 많이 잡았네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100%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물 던져봤자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100% 신뢰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이런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믿음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진짜 믿음은요,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요, 거짓 믿음은 100% 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하지만 100% 다 신뢰하지 못하지만 반응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될까 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짜 믿음은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반응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해봐도 다 안 되고 죽어버린 인생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생체 반응이에요. 죽은 것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시간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요 베드로를 두 번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베드로를 두 번째 찾아온 이유가 뭐다?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무리와 같이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분 있나요? 공부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기도해도 별로 다를 거 없던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봤는데 아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그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예요. 뭐 아무것도 안 되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이제 오시겠구나 생각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어있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은요, 믿음은요, 죽어있는 믿음은요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100%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믿음은 의심이 가더라도 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신앙의 생체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래 나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까 살아보자.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믿고 반응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표시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려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종사님 말했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어느 곳으로 가서 기도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어느 곳에 가서 찬양해도 좋아요. 다만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반응하세요. 우리 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하고 있던 때에 그런 베드로와 같은 때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